옆에 있는 일산 한소망교회 그 유영호 목사님께서 잠시 그 목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수업에 교수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듣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당신의 몸을 이렇게 짜가지고 쫙 짜면 당신의 피가 통 하고 떨어진대요. 왜 통 하고 떨어지냐면 당신께서 통합측 교단에서만 컸기 때문에 엄마 뱃속부터 해가지고 계속 장신대 학부, 장신대 신대원 해가지고 당신은 통합교단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쫙 짜가지고 딱 하면 피가 통 하고 떨어진대요.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전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피는 블랙이다. 왜냐하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즘 말 애들 말로 찐이죠. 코카콜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구분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 새로운 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예인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를 맞추면 대충 다 맞아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네 아니네 대부분 다 맞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많이 약해져서 TV를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 좀 일반화됐는데 제가 뭐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의 언변 중에 감사합니다가 잘 붙어 있으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마치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금은 뭐 많이 커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에 사목으로 나갈 때 20명이 좀 넘은 회사였는데 그때 젊으신 45세 되신 장로님이 이끄시는 회사였어요. 갔더니 그분이 자랑하신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우리 기업은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로 알겠어요? 이 기업이 기독교인이 하는 기업, 크리스찬 기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하면 알까요? 그분이 그러면서 나한테 보여준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감사 편지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사에서 발행을 해요. 돈을 들여서 신문처럼 발행하는데 내용이 별게 없어요. 회사의 경영 상태나 이런 걸 나타내지 않아요. 거기 너무 크리스찬도 많았는데 무조건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루에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할 뿐더러 거기에 내야 돼요. 한 달 동안 감사한 것 5개. 그러면 그것만 만들어 갖고 내는 거예요. 그걸 발행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 5가지. 그 강요받죠.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요즘 뭘 생각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반항도 있고 막 했다는데 제가 거기 코칭하면서 상담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기가 감사하면서 너무 좋대요. 자기가 원망 불평이 많았던 사람인데 자기는 여전히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꼭 발행하는 걸 보면서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에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정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가 큰 차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종은 뭐가 종이냐면 울려야 종이죠. 쳤는데 울리지 않으면 그건 종이 아니라 쇠붙이.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미안하지만 감사함을 모르는 기독교인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뭘 보면 되냐면 사도행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악독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가 지금으로 얘기하는 정견 발표 같은 대단한 웅변을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그가 웅변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지 백성들이 이 사람의 말이 너무 크게 들리고 웅장하고 가슴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감탄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그를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 그 영광을 성경 그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그러니까 지공을 한 벌레 같은 거죠. 충이 나타나 그의 장기를 다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죽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지 않으냐므로, 그러니까 그가 운전을 잘했던 것은 정말 좋은 축복이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냐,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 또는 희망과 희락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인은 감사할 줄 아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함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가난이나 질병이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우치무라 간조에 의하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설교가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어떤 자기가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는데 여전히 감사할지 모르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이 지금 넘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분들이 축복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만약 감사함이 없고 원망과 불평 안에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풍족한 물질의 소유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실한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사할 줄 아는 거 좋은데 그럼 무엇을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를 업그레이드로 하라는 거였잖아요. 제일 낮은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이거는요,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또는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기 때문에, 내 삶이 평탄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감사죠. 왜냐하면 어떤 일은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준 줄을 알기 때문에 하는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도 대단한 거예요. 축복을 준 분이 누군지 아니까.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리고 수확을 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는 것처럼 이번에 추석 때 여러분 곤란하지 않았습니까? 과일을 샀는데 당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달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격은 또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얼마 전 저희 집에 그 낙지 젓갈이 필요해가지고 얼마 전에 샀어요. 딱 사면 전화했더니 5,000원이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했더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제 월급 왜 안 올라요?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분도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시대잖아요. 다 올라요. 그죠? 그런데 왜 당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가격은 오르고 이유가 뭡니까? 너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태풍이 너무 왔어. 또는 장마가 너무 길게 지니까 아무리 그가 농사를 짓고 최신의 노법으로 지어도 당도가 햇빛을 일정하게 못 받으니까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확량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1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는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냐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받음으로써 기뻐하는 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애들은요, 받으면 엄청 기뻐해요. 그런데 주면서 기뻐하는 건 누가 합니까? 부모가, 어른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받을 때만 기뻐하고 복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줄 줄 안다면, 주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이제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어른만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재밌는 건 원망과 불평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요? 받는 분은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아, 이왕 주는 거 좀 좋은 거 주지. 주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제가 언제 그걸 확실히 느꼈냐면,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이맘때쯤에요, 내복들을 2,000벌, 3,000벌 해가지고 1인당 2개씩이나 3개씩을 나눠줘요. 검은색하고 회색으로 해가지고 내복을 주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그 되게 비싼 거거든요. 2,000개를 만들려면 또 다 파는 것도 신상으로 다 주는데 불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넘칩니다. 왜 색깔이 이거냐? 왜 사이즈가 이거밖에 없냐? 왜 얘는 3개인데 나는 왜 2개 받았냐? 이 사람이 제가 잘못 받은 건데 왜 그러냐? 더 줘라. 막 엄청나게 하다가 시험 듭니다. 주다가. 그런데 주는 사람은 진짜 재밌는 건 주는 사람은 그냥 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차원이에요. 받는 것에서 감사하다가 다음 단계 뭐예요? 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받고 주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서 오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설교가 감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치하는 거 즐거우세요? 되게 귀찮지 않으세요? 특별히 아침 안 하면 엄청 냄새가 나게 뿐더러 또 점심 때 나갔다 오면 나가서 먹으면 이거 안 하면 엄청 찝찝하고, 왜 이런 게 양치를 누가 만들어놨는지 아주 짜증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양치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양치할 수 있는 치아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차라리 더 힘들었겠다. 머리 감는 것도 저희 이제 이사해가지고 세면대가 아니고 샤워실에서 해야 돼요. 맨날 쭈그러 앉아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 엄청 불편해요. 샤워하는 거. 근데 갑자기 감사함이 찾아왔어요. 어떤 감을 수 있는 머리가 있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감을 것이, 말릴 것이 있는 머리가 있음에 대하여 감사.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제 잠시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오는데 앞에 초보 운전이 딱 붙어 있었는데 그럼 빨리 뒤로 빠졌어야 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분 따라가다가 턴을 해서 갑자기 정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턴을 해서 급정거를 하니까 나도 갑자기 급정거를 한 거예요. 아마 제가 오른발에 이렇게 힘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줘가지고 0. 몇 미터 앞에 딱 멈춘 거예요. 끝나고 식은땀이 쫙 흐르는. 우리가 방어운전 하지만 결국 정말 생과 사는 0.5m를 안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이 아니면 진짜 순식간이구나. 식은땀과 함께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계속 깨닫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전반은 모두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 비록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전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불평불만 많아요, 저도. 우리 언제 밥을 먹는지, 같이 밥을 먹는 날은 언제 올지부터 해서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8월 23일날 비대면 예배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저희 가족과 반주하는 유자영 집사 딱 5명이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저는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라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함이 와요. 이것도 기적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우리 김정숙 목사님, 프랑스에 있는 이기정 선교사님 연락 온 게 다 뭐냐면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낙다운이에요. 다 정지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두 가정 10명 이상의 모임은 다 금지래요. 영국까지 그렇더만요. 다 금지예요. 여기 유럽은 지금 다 낙다운이에요.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 그다음에 인터넷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 자체. 이것도 은혜. 이게 다 깨달아 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감사의 눈을 보니까, 그냥 이게 감사의 것들이죠. 이게 아는 것처럼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건 이성이라고 하죠. 이성의 다른 말은 깨달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인간, 즉 이성을 갖지 못하는 인간은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수고하고 피땀을 흘리는 사람일수록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교회를 만약 세운다면, 우리 어머니들 세대죠. 어떤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건축할 때 정말 많은 이들이 헌신했어요. 자기 집을 팔아 담보로 잡고 막 하면서 교회들을 지어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벽돌 하나라도 나르기 위해서 왔어요. 피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만약 그 교회가 지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똑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겠지만 진짜 감사하는 이가 누구겠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는 걸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엄청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 키우는데 그냥 수고하고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애가 잘 되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어렵게 컸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수고가 깊어질수록, 헌신이 깊어질수록 감사의 깊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지혜도 모았겠습니다. 유력한 자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혔죠. 그는 계속 걱정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자기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갇히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 교회가 너무 연약한데 내가 지금 갇혀버리면 저거 어떻게 하나. 거기에 있는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 오히려 바울이 갇히니까, 야, 우리 리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자. 우리가 전도하자. 믿음에 연약했던 사람들이 다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전도를 붙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것,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일이 오히려 너희들 복음이 지금 후퇴할 줄 알았는데 진보하더라는 거예요. 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이 자신의 고통당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손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진보를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상황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하니까 오히려 시작이 아니라 어렵고 힘드니까 오히려 더 섬기자. 오늘 아까 지우의 기도가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죠? 활기찬 가정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많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수고하는 것, 섬기는 것이 그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지우의 기도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까? 지금이 더 섬겨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사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항상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 세 개가 같이 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은 언제 옵니까? 감사할 때 오죠. 이 세 개는 뭐가 앞이고 뒤가 아니라 같이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그 뒤에 말씀이 되게 유명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상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자기 뜻을 밝혀놨어요. 이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마지막 높은 차원의 감사는 뭐냐면 믿음이 전제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지금 힘들지만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끝이 이러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튼튼히 잡아주시리라. 이 표준 자본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끝까지 잡아주실 거야, 나를 견고케 해주실 거야 라는 약속에 대하여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믿음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는 새로운 축복이 싹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울며 불며 원망하고 예언하는 기도도 참 좋지만 감사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까운 교회잖아요. 자꾸 물어봐요. 오늘도 이번에도 노회 때 장로님이 은광교회 다니시는 불광동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저를 좀 이쁘게 보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뭡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냐면 은광교회 가까운 교회인 줄 알고 기지청 교회 기지친 교회 목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 이름이 가까운이라고요. 근데 왜 가까운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라고, 표준적으로 이거 친교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가까운 사이가 되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예요. 많은 이들이 막 자꾸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신앙은 신대원 3학년 때 교체 개척을 해야 하는데 교회 이름을 뭐로 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 주셨던 게 이거였어요. 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제 거 바이러에 보면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 신영관이 써놨어요. 전도사인데 미리 그렇게 해놓고 다녔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오는데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내가 잘된 것에 대해서 자랑해도 시기하지 않으실, 오늘 함께 진짜 기뻐해 주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내가 망했다고 힘들어서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 그 순간에도 꺼리낌 없이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 더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분이 계시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실 친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까지, 그분이 날 정하신 그 마지막 날, 최후의 날까지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실 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이 하는 일을 감사합니다. 간단해요. 불만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할 수 없는 한 가지 선악과를 찾는 게 사단이에요. 이미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직 갖지 못하는, 하지 못하고 금지되어 있는 것, 그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고 그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얘기는 사단이 틈탈 수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감사로 무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그를 건들 수 없어요.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가 있어요. 받아서 감사하는 것. 좀 더 나아간다면 주는 감사가 있어요. 주는 사람으로서의 감사. 또 깨달아서 하는 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 기초한 감사들이 있어요. 이미 받은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튼튼한 신뢰 관계에서 찾아오는 감사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떠한 사이에 있든 그냥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 모두가 더 한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